오늘 10월 월삭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10월 한 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다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35개 정도의 비유 중에서 가장 귀한 비유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그 비유,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는 탕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물고기 생선이라 그런다 그러면, 생선이라 그런다면 머리 꼬랑지 다 떼고 몸통만 딱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대부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몸통만 딱 들어서 하면 잘 이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이해가 쉽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 여벌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 여분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대로 가서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가 가면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가 거기서 먹고 그 집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려움 빠진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영접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거든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한마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받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을 선언하고 안 받아들인 자에게는 심판 징계를 선언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징계 심판을 선언하면 저거는 목사도 아니라 그러고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양쪽 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풍습이에요. 기독교 안에 우리 문화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동전이 있으면 한쪽은 다 문제 없애버리고 한쪽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돈이 있으면 돈은 반은 잘라버리고 반은 들고 가서 이거 500원이니까 500원어치 물건 달라 그러는 것과 똑같이 이런 그리고 반 찢어놨다가는 또 이거 가져가서 또 500원어치 또 물건 달라고 하는 우리 편리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한국 땅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극렬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포사회입니다. 교포사회에 가면 1.5세 되는 아이들, 특히 1.5세, 2세 되는 아이들이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하면
각자 다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결정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대학교 가는 아이들도 우리나라처럼 90% 대학교 안 가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60%도 대학교 안 가요. 고등학교 때 벌써 자기 인생의 진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알바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준비해 나갑니다. 대학교 가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교 가도 거의 대부분 뭐냐면 등록금들을 자기가 준비하고 해결해요. 융자를 얻어서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빚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만 빼놓고는 거의 빚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그 빚까지 갚으면서 삽니다. 근데 한국 애들은 안 그래요. 한국 애들은 돈은 부모한테 다 받아 쓰고 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또 미국 애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이때는 여기 미국 거 취할 자기 유익할 때는 미국 거 취하고 자기 유익할 때는 부모 거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이때는 하나님 거 취하고 이때는 세상 거 취하고 적당히 양쪽의 다리를 걸쳐야 그래도 성도답고 덕스럽고 욕 안 먹는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제자들 삶 속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진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하늘나라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기적과 이적과 세상에 좀 나타나는 것으로 거기에 목매지 말고 너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구원받은 걸로 진짜 기뻐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새벽에 10월 월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돼요. 그런 성도들이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돼요. 애굽에서 구원해 줬거든요. 별로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광야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족장들도 그러고요. 제사장들도 그러고요. 레위의 자손들도 그래요. 많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도들도 더 많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다를까? 아니,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때나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타락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6월 한 달 되면 서울시청에, 대구시청에, 광주시청에, 부산시청에 다 훌떡 벗고 이상한 짓 애들 앞에서 그거 혐오 발언이 혐오 행동이면서도 그거 몰라요. 더 분별하지 못하는 젊은 엄마들은요, 4살, 5살 아이들 손잡고 와요, 거기에. 뭘 보여주려고? 걔들은 자식들한테 무슨 가치관과 옳고 그름의 사고를 가르쳐 주려고. 다
똑같아. 그때 있었던 거지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우리 자신들 돌이켜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보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더니 예수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막 역사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우리 속에서 사단이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몇 마디 말만 하고 몇 마디 글만 쓰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속에서 사단이 막 역사를 해서 결국은 자기를 막 화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는데도 옳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고넬료 집안이 말씀을 막 듣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베드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되는데 성령을 주면 안 되는데 그 성령에 잡혀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니 세례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10장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자기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사단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들고 금방 구분돼.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학교 다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매일마다 시험 쳤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매일마다 시험 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받아쓰기 시험 치고요. 산수 시험. 대부분 이 두 가지 맨날 시험 쳐요. 그리고는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옆에 있는 애들하고 시험지 돌려주고는 선생님이 답안지 불러줘요. 그리고 첫 점이에요. 그리고는 60점 밑으로 아이들은 집에 못 가요. 청소 다 끝나고 앉아가지고 시험 치고 60점 이하 아이들은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 다시 공부하고 틀린 거 다시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시험 치고 합격해서 60점 넘으면 집에 가는 거야. 기억 안 나셔요?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애들이 정상적으로 1학년,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낙오자 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진도 나가버리면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낙오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수업 마치고 그 자기 성적을 채점해가지고 60점 이하면 나머지 공부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채점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한 것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인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가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그냥 낙오자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듯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 성령님이 예수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이에게는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갔다 이 말이에요. 야, 너들 다 가져가지 말아라.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가져가지 말고 겉옷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어린아이들처럼 예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고 돌아와가지고는 어린애들처럼 막 예수님에게 막 자랑하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 특히 그 말할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되면 완전 그때는 어린아이죠. 2학년만 되면 어린애가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어린애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학교 갈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갈 때 기억, 니은, 디귿도 안 배우고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기억, 니은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쳤는데 100점 맞, 시험지가 다 찢어지죠. 들고 신나게 뛰어오는 바람에 자랑하려고. 엄마, 나 100점. 1학년 애들. 2학년만 되면 그 짓 안 해. 2학년만 되면. 처음 학교 가가지고 기억, 니은 배웠는데 그거 100점 맞다고 막 신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잘났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버리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는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너희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이 임금들이 보고자 해도 못 보았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못 봤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고 이런 일이 있어.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같이 있던 율법학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 당시에서 율법학자 유대인들 중에서 손꼽히는 학자들,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이 보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어린아이에게는 보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숨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책도 못 읽는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글은요, 옛날에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똑똑한 사람은 2시간이면 글 다 배웁니다. 똑똑한 사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다 배웁니다. 그만큼 한글이 아주 쉬운 글이에요. 정말로 쉬운 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엄청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어가지고 그 자음으로 읽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 자음 하나하나에 숫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생을 위하여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 이렇게 하면 그 영생할 때 이응하고 여하고 이응, 시옷하고 애하고 이응 이 자음 하나하나의 숫자가 다 따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1부터 10, 그 다음에 20부터 100 이렇게 숫자가
그 다음에 200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쫙 읽으면 저 숫자가 전체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 하면 똑같이 베껴 쓰잖아요. 그냥 베껴 쓰는데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는 것처럼 쓱 스캔하면 토탈 한 문장의 숫자가 1239 딱 나오면 옆에 것도 베껴 쓴 거 스캔 딱 하면 1239 숫자가 딱 맞으시면 100% 제대로 옮겨 쓴 거고 그 숫자가 다르면 안 베껴 쓴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엄청 어렵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행이 생기고 돈 관리 잘하고 돈을 잘 봅니다. 왜? 숫자 개념이 밝으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율법학자들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은 읽을 줄도 모른다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율법학자가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율법학자가 말하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37절에 누가 내 이웃이냐?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그들 땅도 안 밟는 사람들, 그것을 향하여 고개도 안 들 정도로 아주 천히 여기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너 그 도도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마리아인처럼 무릎 꿇고 죽어가는 자 상처 싸매주고 그를 피 흐르는 그를 어깨 메고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들다 주고 그 강도 만난 자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처럼 빳빳하게 살지 말고 엎드리고 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겠지만은 10월 월상 예배 드리는 오늘날은 오늘 이달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첫째 예수님이다.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가 완전히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을 때 그 재판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간밤에 내가 저 의인 예수라는 의인 때문에 잠자리가 몹시 불편했는데 그의 재판에서 벗어나라, 손 떼라.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그 고통에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도 도망가 버리고 피해가 버리고 레위인도 피해가 버렸듯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때 제사장도 피해가 버리고 레위인도 피해가 버리고 유대인도 피해가 버리고 예수님에게 은혜 입었던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도 전부 이런 표현을 쓰면 요새 그러더라고요. 전문 용어라 그러더라고요. 아닥하고 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실 때도 전부 다 자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 찾아오고 고난당하는 사람 찾아오고 죄인 찾아오고 예수님만 이용했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싸매준 사람은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여인들 몇 명이 자기 사비로 예수님을 돕고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채찍 맞으신 주님을 돕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주의 종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을 그랬고 사도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부터 그 다음에 이방 땅에 가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 가고 수도 없이 가고 베드로도 가고 안드레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야고보도 죽고 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실이죠. 그냥 제일 껌처럼 씹어져 기기가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강도 만자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친히 세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에는 바로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로마 시대에는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만들 수도 없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없어서 지하로 숨어서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고 지하 동굴을 만들며 그 안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세상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고 맨날 비난당하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덩터리로 살면서도 네가 무슨 집사냐고. 아니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집사래. 이런 욕을 먹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뻣뻣하지 말고 율법학자처럼 오히려 무릎 꿇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뻣뻣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율법학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잘났다고 슬기롭다고 뻣뻣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자에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어린아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엄마가 아파요. 들어 누워가지고 끙끙대면서 밥도 잘 못 해줍니다. 그때 되면 어린애들은 내가 꼭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아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옆에 와서 무릎 꿇고 막 엄마 손 만지면서 엄마 내 이제 좀 말 잘 들으니까 아프지 마. 엄마가 죽으면 지가 잘못해서 죽은 것 같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잘못이 있을 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크면요, 전부 다 남이 잘못해서 그럽니다. 형이 잘못해가지고 병들었잖아. 몸 관리 좀 잘해라. 우리 집 애들이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아빠, 몸 관리 좀 해라. 그게 뭐냐, 그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지는 상관없고 남이 잘못해. 이게 어린 나이와 어른의 차이입니다. 전부 남이 잘못해.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아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나보고 맨날 불량식품 먹는데 저는 절대로 불량식품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불량식품이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이상한 것들을 불량식품이라 그랬지. 아니 브랜드 식품이고 이마트에서 엄선한 제품들이 어떻게 불량식품이 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남이 잘못했대. 남이 잘못. 이게 참 어린 나이는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 나이는요, 뭐든지 이해합니다. 야,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예. 너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갔다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밤 늦게 올 거거든. 동생 데리고 집에 잘 있어. 그러면 애들이 기어다니는 애 동생 데리고 4살, 5살짜리 아이가 밤새도록 엄마 기다립니다. 무서워서 달달 떨면서도. 이게 아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그래도 달달 떨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슬기롭고 잘났고 교만한 율법사를 향하여 너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고 어려움 당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운 주의 종, 주님이 구원한 성도들 무릎 꿇고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모습을 배워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